비가 많이 오는 중에도 우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비가 많이 오는데 돌아가시는 걸도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고 집에 돌아가셔도 이렇게 홍수 피해 입지 않도록 많이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다윗이 왕위에 오른 사실과 여보스 족속을 무찌르고 예루살렘을 점령하여 다윗성을 삼은 일, 또 그리고 다윗을 도와 다윗 왕가를 세운 용사들과 그들의 주요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본문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좋은 신앙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신앙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1절과 2절은 사울 왕이 죽고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면서 그들이 말한 다윗이 왕이 되어야 될 이유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왕의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스라엘에서 왕이 되는데 자신들의 혈통, 유대인이죠. 이런 정통 혈통에서 왕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아주 중요한 왕의 조건의 하나였어요. 또 신약시대에도 가보면 여러분이 의아하게 여기는 부분이 하나, 신약시대 보면 그 헤롯이라는 사람이 암몬 족속이잖아요. 근데 헤롯이라는 사람이 사실 이 암몬 족속 그대로였다면 이 유다의 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헤롯이 그렇게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암몬 족속임에도 저기 솔로몬 시대 때인가 그때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로 편입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족속처럼 이렇게 사건이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암몬 족속이지만 이스라엘 족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처럼 혈족이라는 게 아주 중요해요. 한 혈족이라는 게 두 번 그래서 지금 이들이 말하는 우리의 혈족이니다 이런 말은 중요한 왕이 될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이겠죠. 두 번째는 또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한 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탁월한 지도력을 가진 사람이다 또는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자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거 왕이 될 수 있는 돼야 중요한 요건이라 하겠죠. 그런데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이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고 누가 말씀하셔? 하나님이 말씀. 즉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주권자로 세운 왕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이 중요한 거죠. 다른 여러 조건들보다도 하나님이 선택하여 세운 왕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 그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세운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왕과 함께 하시고 그 왕을 보호하시고 번영하게 하실 거라는 약속이 있는 왕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우리 말씀 중에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주시는 신앙의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다윗을 세운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오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세우시는 왕, 하나님께서 세운 다윗에게 함께 하셔서 강성하게 하십니다. 9절을 이렇게 말하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강성하여 가니라. 앞에 보면 사울은 어떻게 되죠? 사울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사무엘서에 가면은 사울은 이렇게 점점 쇠퇴해져 가는데 다윗은 점점 강성하여 가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지금 당장은
이렇게 어려운 것 같고 뭐가 좀 안 되는 것 같아도 서서히 이렇게 강성하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예요. 그래서 다윗이 강성해 가는 모습 중에 하나를 보여주는 게 뭐냐면 여부수 원주민을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때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딱 점령하는데 이 다윗 시대 때까지 그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그 여부수 족속이 사는 거기가 어디냐면 지금의 예루살렘, 시온성이라고도 하고 다윗성이라고도 하죠. 그곳이 천혜의 요새예요. 천혜의 요새 가지고 도저히 점령을 할 수가 없어서 그때까지 점령을 못한 거죠. 그런데 언제 점령을 하면 다윗의 시대에 와서 점령을 해요. 그 다른 부분에면 거기가 히스기야 터널이라는 데가 있어요. 우리 성지순례 가면 아마 거기를 아마 성지순례를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한 사람이 이게 뽀듯이 지나갈 그런 통로가 있어요. 이렇게 거기를 통해서 기온샘의 물을 이렇게 다윗 성까지 들어오게 해서 그 통로를 통해서 들어가서 점령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 통로를 이야기해 준 사람이 이 사독계 제사장이라고 막 그런 말까지도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했던 어쨌든 다윗 시대에 와서 그 성을 점령하게 그 기브온 족속을 쫓아내고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다윗이 강성해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강성해지는 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다. 그래서 다윗 한 사람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는 게 아니고 10절에서 47절에 이 다윗을 도운 용사들을 기록하는 것처럼 그들이 함께함으로 인해서 충성스러운 그들을 통해서 다윗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열심히 기도한 응답을 하나님께서 훌륭한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셨죠. 근데 담임 목사님 혼자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작게는 우리 유아유치부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온 성도들이 힘을 모아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에도 어린 작은 아이 하나가 필요치 않은 것이 아니고 자기 하나의 아이 하나의 울음소리 웃음소리가 가정의 희노애락을 이렇게 바꿔놓는 것처럼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을 10절부터 여기 보는 47절까지 이 사람들의 힘을 쭉 기록하고 있는 것은 우리들이 볼 때는 왜 이렇게 장황하게 기록하는가 그러려고 그러지만은 이 사실들을 아는 사람들은 이름만 들어도 그때의 일들을 다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이름들을 기억해 놓는 거예요. 이 이름 속에는 이스라엘 역사가 있는 거고 하나님이 함께한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이 또 했던 지난 일들을 기록하는 거죠. 그 기록하는 것은 이 다윗의 나라 이스라엘이 그냥 혼자 힘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도우셔서 협력하여서 그 나라를 세우게 하셨다는 거죠. 이런 것처럼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로 협력하는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교회를 세우고 부흥케 하는 것입니다. 비가 오고 이렇게 눈이 쌓이고 태풍이 불어도 이렇게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를 세우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소중하고 그것을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당장은 모르지만 나중에 보면은 그 이 교회의 역사의 한 부분을 여러분이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들이 지금 여기에 이스라엘 역사의 이름들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어서 교회를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운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세운 다윗과 함께 하셔서 그를 강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홀로 두는 것이 아니고 다윗의 사람들이 서로 협력해서 다윗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고 번영케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봉산교회가 함께 하셔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함께 협력해서 우리 성도들이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교회를 부흥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부흥케 하는 그러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하나님의 손에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